부탁을 이제 받고 이제 어떤 부분을 좀 다뤄야 되나 참 고민이 좀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상황들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어디다 초점 맞춰야 될까 하는 이제 고민을 했는데 지금 이제 제가 한 12페이지 정도 이렇게 분량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좀 가능한 좀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좀 초점 맞춰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같이 보자. 예, 한 16부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부족해 같이 좀 네, 제가 복사에 도장이 나오고 그래서 김덕산 사수 얼른 보낼게요. 됐어요. 예, 저는 이제 1988년도 이제 목사 안수 받고 89년도 현재는 교회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36년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목회보다는 신학 교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준비를 쭉 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 유학 이렇게 장학금 과정이 조금 문제가 생겨서 그러면 한 2년 정도 섬기다가 가자. 그래서 저는 좀 기도 제목이 조금 특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이왕이면 진짜 문제가 많은 교회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뭔지를 절실히 좀 느끼는 문제의식을 좀 가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는 응답이 빠른 거 아시죠? 얼마나 빠른지 기도하고 설교 한번 하고 사흘 만에 구입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데 그 교회는 전임자가 이렇게 7번 이제 목사님 계셨는데 그 교회는 창립 기념 8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8번 타자로 이렇게 섬기게 됐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섬기고 있는데 그때 우리 장로님들은 7분, 권사님들은 40명, 집사님들은 5분 이렇게 참 목회를 하면서 제가 그때 30대 초입니다. 이렇게 시행착오도 많이 겪으면서 목회가 뭔가 또 나이 드신 분들 그때 제가 굉장히 샤프했던 것 같아요. 아주 뭐 의분도 강하고 그분들은 다들 제 나이보다 배가 이상 되는 분들인데 도대체 그분들이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토요일만 되면 제가 장로님께 전화를 드리죠. 장로님, 내일 이런 것 때문에 의논을 할 텐데 이 문제가 좀 잘 해결해서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7번 전화를 딱 하게 되면은 1시간 반이고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 목회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미리 전화 못 드려도 제가 관심이 없어 그런 게 아니니까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안 하고 하니까 방해가 잘 됐을까요? 안 돼요. 이게 뭐지? 다르구나. 합리적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항상 연세가 드신 분들은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항상 따라보는 꼬리표가 그래도 그렇지. 그러면 돼. 그걸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참 지금 이렇게 보니까 옳은 것도 중요하지만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안 할 겁니다. 그죠? 정말 이렇게 아주 부드럽게 갈 텐데 참 많은 그런 갭들 느끼면서 정리해 봤는데요. 자, 우리 교환 중심으로 이렇게 좀 같이 나누겠는데 첫 번째는 좋은 이들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제가 목회하면서 물론 하나님 주신 은사도 있고 그렇지만 환경에 따라서 만들어져 가는 그런 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것이 저는 늘 그런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는 3가지가 제일 중요하다.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신실해야 된다. 좀 부족하고 실수가 많아도 참 신실하다.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결국은 원문에 보면 신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충성된 거고,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래서 우리의 그 댐댐이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사도 바울의 영적 그 리더의 조건에 대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 저는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데 우리 정 목사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가정을 다스리는데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우리 부부가 서로 바라볼 때에 힘이 나야지 주눅이 들면 안 된다. 어떻습니까? 우리 설교하실 때 우리 사모님 딱 바라보면 힘이 나십니까? 말문이 막히십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경우 어떻습니까? 할 때 어떤 경우들은 없을 때 설교가 더 잘 되더라고요. 아주 자유롭게.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사모님들은 정말 얼마나 긴장하고 이렇게 듣는데 생각지 않은 말씀도 나올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서포트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꺾는 어드바이스는 하되 세워드리는 이 부분 놓치지 말아야 된다. 제가 집사람한테 그러죠. 설교 다 끝나고 그때는 좀 멘트 하지 마라. 정 하고 싶거든. 하루 지나서 해라. 그러면 우리 집사람 하는 말 그때는 다 까먹는다. 그래 지금 안 하면 안 된다고. 물론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먼저 우리 부부가 부부 사이에서 이런 격려자와 힘이 안 되면 늘 목회자는 주눅이 들고 말씀이 들어간단 말이죠. 담대하게 말씀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목회자 말씀 전하면서 사모님이 말이죠. 얼굴 볼 때 니나 잘해라, 니나 잘해라. 어떻게 담대한 설교가 나오겠습니까? 또 한 가지는 우리 자녀들 문제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성도들 참 이해 못해주고 그럴 때에 우리 자녀들이 아빠, 저는 아빠를 존경해요. 저는 아빠 대단하세요. 뭐 이런 말 들으면 힘이 나거든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 꽤 오래전에 한 10년 전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빠 때문에 저는 교회 안 나가요. 그러면서 막 그냥 눈시울이 빨개질 정도란 말이죠. 저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시던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어떻게 자녀의 존경받을 수 있는가? 저 예를 들면 사실 저도 이렇게 사역에 몰두한다고 이렇게 가정을 돌아보면 애들도 돌아보지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머리를 깎으러 이제 같이 우리 큰애하고 같이 이발소에 갔는데요. 이게 머리 깎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하에 사우나가 있어가지고 이제 거기 가거든요. 그럼 머리를 먼저 우리 아이가 먼저 이렇게 깎고 그리고 이제 그 다른 이발사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그 이발사가 하는 말이 여기 밑에 내려가면 오락실도 있고 아주 자상하게 따뜻하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발사랑 결혼하지? 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말이 안 되는 정말 이게 사랑 강조하고 뭐 했는데 아들이 말이죠. 엄마는 왜 아빠랑 결혼했어? 이게 뭡니까?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우리 자녀들과 더불어서 이야기 나누고 밤새도록 이야기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목욕탕 가면 기본이 2시간입니다. 1시간은 목욕하고 1시간 이야기하는. 그래서 늘 이렇게 목회하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저는 아빠를 존경합니다. 대단하세요. 그게 얼마나 이게 어려울 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목회자 우리 PK 수련회 또 OK 교육부를 많이 섬겼던 편입니다. 그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가장 상세가 되는 두 말이 있거든.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뭔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목사 딸이 그러면 돼,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아이들이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그들이 하고 싶은 게 그들이 꿈이 뭔지 아십니까? 90%가 돈 많이 버는 거. 그죠? 참 찡한 그런 그들이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근데 하루는 어떤 아이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그런 상황이 목사들이 목사 딸이 그러면 돼 할 때 널 어떻게 대처하니? 한 중학생 한 2학년쯤 됐는데 한 애가 목사님 간단합니다. 제가 의아스러웠죠. 근데 그 표정이 농담이 아니고 진지했습니다. 그게 뭔데? 계속 깽판 치는 거죠. 깽판이 뭔지 아십니까? 계속 사고 치는 거죠. 그럼 기대를 안 하니까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이면서 또 가슴 아픈.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 교인들이 그럽니다. 제발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아십니까? 목회자는 제고 또 우리 자녀들은 자녀들로 대해 주십시오. 저는 교육을 합니다. 정말 이 가정의 이런 문제점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이지에서 진정한 리더십이 뭔가 여러 가지 많은 거 있지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는가. 아까도 안 보는데 어떻게 참 서른다 문제를 많이 제기하셨는데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식하는가. 물질 면에서도 모든 면에서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연민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자기 연민에 빠지기가 참 쉽습니다. 더 좋은 훌륭한 리더십을 가진 목사님, 사모님 만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내가 부족해서 이렇지.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이런 거 아닌가요? 자기 연민에 이렇게 빠지는 이런 부분들. 그럴 때 절대 혼자 이렇게 있으시면 안 돼요. 목회 우울증에 빠지거든요. 목회도 안 되죠. 사람 만나기 싫죠. 아까 말씀하셨지만 굉장한 위기입니다. 목회는 사람 만나는 이 부분을 쉬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만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이 목회 한개하고 와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내 한계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럴 때 그분들이 할 말씀 주셨던 교훈들 그것이 참 많은 위로와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뛰쳐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나셔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저기 보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자녀 주겠다 했을 때 아직도 자녀가 없는데 엘리에셀이나 또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할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계속 맴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디 밖에 나가봐. 하늘의 별을 봐봐. 그러면서 비전을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목회자에게는 복음을 전하지만은 자신에게는 복음이 안 되는. 복음은 선포하지만 자신이 복음이 안 되는. 이 통로에 서서 이게 가장 취약한 부분들이 우리는 늘 자책감과 그런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픔들 사로잡혀서 기쁘지 않고 밝지 않고 이런 어떤 모습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참 자기 연민에 빠져서 그렇지 않는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리더라는 자의식 내가 목사인데 우리가 어떤 권위를 의식할 때 거기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많은 걸 잃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대 사회는 내가 뭔데 갖고 안 먹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회자지만 우리 스스로 내가 목사님 하는 이런 어떤 의식 이것은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교만하게 하지 않도록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 다음에 우리 3G의 함정 이 부분도 우리가 잘 아는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3페이지에 보면 리더십 형성의 4가지 변수 독일 사관학교에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기질 문제를 다룰 때에 첫 번째가 똑기가 있답니다. 똑똑하지만 게으른 유형. 아주 똑똑하지만은 게으른 그런 유형들.
상황 판단 잘하지만 말뿐이지 움직이지 않는. 자, 두 번째는 똑꿈입니다. 똑똑하고 부지런한 유형. 그죠? 이런 사람들은 리더보다는 참모로 적합하죠. 자, 세 번째는 멍게가 나옵니다. 멍청하고 게으른 유형. 머리가 잘 돌아가지도 않고 게으른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일을 찾아서 하지 않고 그저 이제 몇 가지 주어진 일만 하는 뭐 그런 어떤 성도들도 있을 수 있죠. 자, 네 번째는 멍청하고 부지런한 유형. 이런 경우는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키죠. 그죠? 열심히 특심한 분들. 그렇습니다. 우리가 리더는 어떤 사람인가 직접 뭔가를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이 독립을 해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는 참 이런 것이 우리의 목회자 역할인데 우리 현실은 뭐 사람이 있어야 그렇게 만들어가죠 하는 고민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부분은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환경. 이 환경은 우리 리더십에 있어서 환경은 우리 집에서 몇째로 태어나게 따라서 리더십이 달라지는 거 아시죠? 첫째인가 둘째인가. 그죠? 그게 따라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형성된 리더십이 우리에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리더십에 문제 있어서 우리가 조금 다루고 싶은 부분들은 나는 리더십이 없는데 목회자가 돼서 교인들만 고생시키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저도 그랬습니다. 근데 실제로 리더십을 가진 분들은 말이죠.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교세에 하면 8%가 된다는 겁니다. 92%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어떤 분은 말씀을 잘 전해서 은혜를 끼쳐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또 어떤 분들은 신방을 통해서 사랑하고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는 분들, 다양한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런 리더십이 있어서 조직하고 계획하고 준력이 있는 이런 분들은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가운데 있는 은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평신도들 가운데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가족순회 강사로 한번 일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담임 목사님이 제게 부탁을 해서 이제 일정들 잡고 뭐 준비를 하는데 거기는 어떤 집사님이 그걸 다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담임 목사님은 제 친구 목사님이셨어요. 그게 물었죠. 그때 가족순회 가서 왜 목사님이 지금 직접 전화 안 하고 왜 집사님이 전화했어? 그런데 그럴 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자기가 조직하고 계획하고 이런데 보니까 어떤 집사님이 굉장히 못마땅하고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신이 한번 해봐. 그게 너무너무 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맞다. 우리가 부족해도 그런 일 잘하는 분들 왜 그냥 목회자 무슨 이야기하는데 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해, 그럴 게 아니라 그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활용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열어놓으면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리더십에 대한 성경 진리 두 번째 보면 데이비 갤로웨이는 진정한 리더는 10명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10명을 조직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내가 10가지 일을 이렇게 하는 것보다 10사람이 한 가지씩이라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리더다. 근데 장교회는 사실은 그냥 그러기 어려운 그리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모님이든 아니면 교회들 가운데 몇몇이라도 이 부분을 할 수 있는 걸 잘 훈련시켜서 또 그렇게 쓸 수 있는,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좀 우리 해야 될 일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고민을 또 하고 싶은 부분들 말이죠. 우리 8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전달하는 자리, 보면 우리 교회는
20%의 사람들이 80%의 사역을 담당합니다. 2대 8대 원리잖아요. 몇 명의 몇 퍼센트가 이렇게 참여하는가. 근데 이제 되게 이제 그 참여하지 않는 그런 많은 분들을 어떻게 이제 우리가 좀 가동을 해야 될까. 그럴 때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근데 제가 참 약했던 게 그렇습니다. 저는 큰 교회에서 많이 사역을 했거든요. 부교육자로. 큰 교회 있을 때는 그 교사들이 20명 있으면 제가 오더만 내리면 착착 움직였거든요. 그게 제 스타일에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에서 제가 조직하고 계획을 하라는 게 참 어려워요. 그죠? 뭐 고민하고 활동하다가 뭐 보면은 때를 놓칠 때가 많고 그런 어떤 부분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부 다 이렇게 하고 또 다른 성도들이 알아서 해줄 줄 알았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은 늘 그러는 거죠. 당신이 좀 가르쳐서 알게 해서 해야지. 아니 그러면 그것도 모르냐? 내가 그것까지 말을 해줘야 돼? 늘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했습니다. 그럼 모르면 가르쳐 줘야지. 아, 나 그건 싫어. 그럼 우리 집사람은 그러면 목에 때리쳐야지.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하면 오다만 내면 탁탁 돌아갔는데 오다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뒤늦게 볼 때 집사람 말이 맞다.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으면서도 안 하는 줄 생각했는데 사실은 몰랐구나. 그래서 나는 이제 엎드려서 열받기 싫다고 그런 식의 목회를 해왔구나. 참 많이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우리 자존감 문제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과연 우리 목회자의 자존감 어떤가? 이런 부분에서 참 이게 자존감이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어떤 상황도 그렇고요.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또 이렇게 교회가 또 변화되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런 한계에 갇혀서 그 교회의 모습이 내 자신의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 나중에 설교가 상처 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나는 이 정도 위치에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밖에 못하냐? 그죠? 이게 용납도 안 되고 자존심도 상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은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물론 설교의 핵심은 그건 아니지만은 그 강도 만난 그런 사랑을 보면서 저는 그것이 뭐 성경 전체 내용에 그렇게 해석이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상황 속에서 너가 강도다. 너가 말로 얼마나 많이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겠냐. 그 말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 알고 보니까 내 속에 뭔가 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 미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속에 울분 내지 그런 어떤 부분들. 사실 그 부분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안에서 잘 이것을 녹이고 하나님 의지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그게 해결 안 됐구나. 그죠? 그게 참 너무 오랜 시간 제 발목을 잡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5번째 축복에는 진정한 교제가 필요한데요. 나이가 40이 되기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행복의 다른 차원이 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그죠? 참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일하느냐. 이런 부분에서 우리 목회자에서 홀로 맨땅에 헤딩하는 그런 것보다는 누군가로부터 멘토를 두고 같이 나누고 이런 경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참 변함없이 이 모임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것이 클 겁니다. 우리가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 후배들한테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것 없이 좀 목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섬겼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도 한 36년 목회하면서 이렇게 느꼈던 그런 부분들은 정말 이게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뭔가 하면 저는 처음부터 교회 부흥을 꿈꿀 수 없는 교회에 사실 부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행복했던 시간은 부임한 지 한 1년 동안입니다.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목회자가 죽으셨기 때문에 저는 뭐 할 줄도 모르는데 교회가 막 부흥하는 거 있죠. 매주 말이죠. 한 1년 하니까 교회가 꽉 찼습니다. 저도 모르게 우리 교인들이 저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자고 저는 원치 않았거든요. 유학 가야 되니까. 어쨌든 교인들이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게 너무 행복해하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좋아하고 그것은 어떤 다른 것보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이 어려운 교회에 있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힘들었을까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으로 감동을 끼치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진심을 보여주고 그렇게 또 안타까워하고 아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어려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장이 꼬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 화장실에 가야 되는 배가 아파서 왜 그럴까 보니까 너무 그 상황을 보니까 안타까워서 막 어쩔 수 없어서 막 그러면 장이 꼬이는 막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하나님께 주셨던 또 선물이 아니었던가 또 생각이 되고요. 또 두 번째는 사람과의 그런 관계. 아까도 목사님 말씀드렸지만 목회가 어렵다 보면 교회가 싫을 때가 있거든요. 저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교회 문 앞에서 인사하면 어떤 장로님 한 분이 욕을 하면서 갑니다. 어떤 욕인가 하면 이 사기꾼 하면서 갑니다. 다 들으라고 말이죠. 그게 한 1년 이상 계속된 것 같아요. 그러면 저도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두 발 옆차게 올라가는데 그죠? 근데 참 하나님 삶는 것도 은혜 같아요. 또 볼 때 밉지가 않고 말이죠. 자존심도 안 상하고 막 우스운 거 있죠. 이게 도 같으면 그 슬픔과 막 그 자존심 변해서 이게 그 하나님 주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상황들 그리고 어떤 때는 조폭들이 말이죠. 20명이 검은 이렇게 양복 입고 저를 새벽 때문에 뒤따라오는 지금도 가끔 제가 뒤를 봅니다. 혹시 안 따라오. 참 어려운 그런 시간들 보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그래서 저는 뭣도 모르고 말이죠. 주님 사랑하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저는 뭐 잘할 수 있는 게 없고 뭣도 모르는 가운데 왔던 것 같아요. 그러나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저는 이제 금년에 은퇴인데 소원이 있다면 제가 은퇴할 때 눈물을 많이 흘려주는 성도가 있으면 최고 좋겠다. 참 저는 어떤 우리 후배들에게 이렇게 하면 되더라는 것보다 제가 겪어봤던 그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또 도전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서